우리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가끔 들어가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있을 경우에 거기 들어가려면은 이제 아이디와 비번을 써서 넣어야 됩니다. 뭐 여러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와 비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뭐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이제 들어가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끔 이제 비밀번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적어놓은 그 내용도 보고서 해보면 이상하게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뭐 결국에는 다시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로그인해서 접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쳐야 들어갈 수 있어요. 비슷하게 쳐가지고서는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게 로그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로그인할 수 없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비밀번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거는 소용이 없어요. 비슷하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그 영적인 비밀번호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할 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그 비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울여서 이 신명기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앞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 공동 책임을 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뭐겠어요? 내가 동행하지 못하니까 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는 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앞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의 역사들을
이렇게 되짚었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뒤에 나오는 이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규칙과 율례와 법도들이 오늘 이 1, 2절 말씀에 다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 2절은 뒤에 나온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그런 권면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여서 살려면 모세가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모세가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에요. 자, 이 율법의 내용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후대에 정리한 바로 하면은 이 율법은 모두 몇 가지예요? 613가지입니다. 뭐뭐 하라 라는 명령은 248개, 뭐뭐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은 부정명령은 365가지, 이렇게 해서 613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 613가지를 잘 듣고 준행하고 지켜라, 이게 조건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면 참 어렵겠죠. 613가지를 일단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걸 다 외우고 지키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내용들의 핵심적인 정신을 하나님께서 간추려서 주셨습니다. 10가지로 간추려서 주신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여기에 지금 얘기해 보라고 하면 십계명을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헷갈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십계명은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십계명도 헷갈리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또 2가지로 압축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613가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장로들이 만든 그런 법들도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건 쉐마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 이 2가지 말씀을 드시면서 압축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뭐냐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음행하고 있다.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족을 사기치기도 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욕심내서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모세는 율법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비번을 대충 비슷하게 쓰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에요. 나라의 법입니다. 그냥 어떤 윤리적 계명, 종교적 계명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이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그들에게 산업을 풍성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게 하고 칭송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번영하고 이루어졌을 때가 솔로몬 왕 때 그때였잖아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칭송하고 조공을 바치고 와서 배우고 그랬습니다. 자, 이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스피릿이 담겨 있는 그런 나라의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또 왕이 이 법대로 지켜서 행하고 백성들이 지켜서 행하도록 행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명들을 우리가 613가지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에 따라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마음으로부터 그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새기라고 하나님은 돌판에도 새겨주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는 말씀할 때에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판에 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가 마음으로 범하면 그것이 이미 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삼가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삼가고 지키고 마음을 새기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자신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순종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또 자녀들, 자손들이 또 그 후대의 자손들을 계속 복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계속 전해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를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외부인들을 향한 전도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전도는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래서 구약시대의 전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전도는 이제 외부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하는 일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은 많이 파송하는데 교회에서 자녀들은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하는 건 수직적인 전도고 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평적인 전도입니다. 이 수직적인 전도와 수평적인 전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주주클로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쉐마 말씀에 나오는 부지런히 네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쉐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뒤가 너는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게 쉐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고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준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지키는데 나는 그것을 비밀번호를 잘 친 것 같지만 비슷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내가 맞게 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사건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알볼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알볼. 이 바알볼은 부올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부올은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 이름이 부올이란 것도 아마 바알신을 섬기는 그것과 관련돼서 이름이 비슷하게 지었을 거예요. 거기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건, 그것을 바알볼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근처로 왔을 때 모압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주하게 했어요. 그는 돈 받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압 왕은 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서 부올 지역에서 바알신에게 제사 지내는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요.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뭐 단순한 아침에 만나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지만 화려한 음식이 없었어요. 같이 지내는 여성들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지내는데 얼마나 뭐 예쁘게 하겠습니까? 수수하게 지냈겠죠. 그런데 바알볼 축제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축제가 엄청 화려합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나체로 춤추는 그런 여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혹받아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 바알에게 제사하고 절을 하고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그 영적 창기들하고 집단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또 영향을 미치니까 금방 사람들에게 이 우상숭배의 일들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일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뭔가 딱딱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는데 바알신 거기 축제 갔더니 너무나도 화려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쾌락이 있고 예쁜 여자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더라. 이것이 우상숭배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바알볼에 참여한 사람들 24,0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똑같이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께 붙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똑같이 약속을 받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간단한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상 숭배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눈에 보여지는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세상 나가면 더 화려하고 더 즐겁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있는 너희는 생존하였느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전해준 규례와 법도 즉 여호와의 율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 유혹에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여지는 이런 화려함과 쾌락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일은 이게 옛 언약의 구약의 조건이죠. 그러나 신약시대, 새언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믿어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받는 비결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한 해 우리 주제표로 해서 감사의 씨를 뿌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감사의 향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열매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세상에 감사를 표현하고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구현님, 은퇴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변영순 권사님 몸에서 나온 이물질이 그쳐야 이 항암 치료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이물질이 나오고 있어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되고 또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